그렇다면 기도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질 것인데요. 저는 기도를 의존성과 관련되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창조의 그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기도는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의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의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과 또한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하나님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다르게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다 중요하지, 그래 그렇지라고 다 생각을 할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으로 어려운 일 또는 기쁨이 없는 의무 또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기도의 부담감은 다 하나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도의 부재를 다들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오늘날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나 바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쟁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현대인들은 바쁨이 하나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매 순간 쫓기듯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주위에 주야로 일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부릅니까? 과잉 활동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어서 기도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피곤해서 난 지금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내용 없는 그리며 실체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자기 운동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달리기는 아닙니다. 달리기는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같은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진 근육량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식습관을 통해서 근육량을 막 키워가기도 하고, 그다음 근육 운동과 유산소 활동을 통해서 체지방 이렇게 그런 것들을 태워가는 훈련도 있습니다. 근력을 왜 키우는 것일까요? 왜 근육 운동을 막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근력이 있어야지만 성인병이나 대사증후군에 안 걸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근력이 생겨야지만 체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조금만 지금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도 금방 지치는 사람들, 숨이 차서 헉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근력이 부족해서 체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로 근력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근력이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또한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중년 이후에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근력이 약해집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인 마지막 내용인데요. 기도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두가 생각보다 많이 길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주제로 쓴 책은 참으로 많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도 기도에 관한 책은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아마 어느 정도의 성도님들이 다 선 이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첫 번째 끊임없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편지들을 주로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기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루에 2번 기도했다라는 문헌은 많이 등장합니다. 4세기 이집트 수도원들, 그리고 4세기의 콘스탄티노플 교회에 보면 하루에 2번 기도를 강조했는데요. 민수기서 2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시편을 외워가면서 기도할 것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했고 그다음 또 3번 기도한 그러한 기독교 역사도 있습니다. 아침 9시, 종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아침 9시, 종오, 그 다음에 오후 3시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시간에 따라서, 바로 그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기도 3번 할 것을 전통으로 삼았는데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오전 9시였고, 베드로가 요빠 지붕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 것은 종오였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성경 구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면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한 거.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을 초대교회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키의 책을 봐도 하루에 3번 기도할 것과 또한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안도 하루에 3번을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2번 있었고 3번 있었고 한 가지 더 또 몇 번 있었을까요? 7번 하루에 기도할 것을 초대교회는 강조하였습니다. 3세기에 히폴리투스라는 이 사도는 사도전승이라는 책에서 하루에 7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7번 언제 기도해야 될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새벽 수탉이 울 때,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 9시, 종오, 오후 3시,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할 것.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4편의 말씀인데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였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세기 베드니틱스 도어는 정말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가졌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의 횟수와 분명히 시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강력한 신앙의 힘이, 신앙의 근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건강한 교회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을 교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 그 이후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성령의 조명, 객관적인 말씀과 주관적인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먼저 성령의 인도가 없는 기도는 필히 하나님을 벗어난 기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은 사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죄에 대한 책망이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평안 가운데 간구할 내용이 있으면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데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기도 가운데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또 감사하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강구해야 될 내용들과 대상자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안전하게 세워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또한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교회를 통해 전해지죠. 교회 안에서 복음은 어떻게 선포되어집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목회자를 통하여 복음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에 나가십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계시된 말씀을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마귀의 그 최우선 공격 대상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복음이 전파되면 자신들이 곧 끝날 운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오고 심판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종말이 오면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회자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지도록, 그들이 목회자들이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그들이 성도의 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 유혹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목회자가 가진 영향력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흔히 빠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죠. 돈과 권력과 성에 관한 죄들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죄들이죠. 우리는 목회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전심으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도록 사단은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공격을 할 것입니다. 온갖 사건과 유혹을 통해 사단은 목회자가 넘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그 최선에 어떻게 합니까? 맞받아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넘어지면 사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회자들을 기도하되, 세 번째가 목회자도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닙니다.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든 그 장면인데요. 말씀을 그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른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중보기도가 여러분들 필요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인간인 우리 모두는 서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5가지가 있는데요.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경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동력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목회자가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된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죠. 사역의 은사와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넷째가 목회자의 가족의 안전과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너무 바쁘면 탈진할 수가 있지요. 환경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너무 낙심해서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목회자가 탈진하여 방전되지 않도록 옆에서 기도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엘리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탈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함께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서로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기도 제목이 많은 성도고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님이 금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피로와 간구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서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 뭐라 합니까? 도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보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는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나를 살리고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지체들도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자매들도 결국 나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몸이라면, 한 몸 공동체라면, 한 몸 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모임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 그 지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결국 한 몸이고 다른 지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땐 한 몸으로 연결된 다른 지체들이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하겠습니다. 저도 고3 때 제가 컸던 교회는 항상 학생부 토요일 7시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항상 동기들과 후배 선배들은 10명 이상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다 하나씩 던집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자친구 생기게 달라 이런 기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좀 이제 입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 더 이상 욕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함께 있는 선배와 함께 있는 후배들이 눈물 흘리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울면서 그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인지 저는 그 다음부터 욕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다 던지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움의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른 지체들의 기도가 또 함께 되어서 더욱 풍성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더욱 바른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 끊임없이 뭔가의 문제에 집착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의 상황에 몰입되어 좀 더 폭넓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편협한 그 시각에 갇혀서 그만 기도도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폭은 더 넓어집니다. 또한 더욱더 풍성하고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우리가 쉽게 내가 기도라도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 이 말이 너무나 피상적인 말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강력한 선물, 이 기도가 우리 성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